오늘 강론 제목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제목이고, 또 부제목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입니다. 이 강론은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마칠 것입니다. 오늘 한 번에 다 마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더 잘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분량이 너무 많아도 많은 것보다는 적절한 게 좋겠다 싶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거듭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해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 또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개인적인 편차가 아주 큽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삶보다는 지는 삶이 더 많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지는 삶보다는 이기는 삶이 더 많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잘 따라갈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좀 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분명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더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더 장성해야 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니까 무슨 신비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풍부한 소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래야 돼요. 이것은 고린도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되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 이 요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딱 2절이죠. 하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도는 이 말씀을 바로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바로 본문 앞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아주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 같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들은 분명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장성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곧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적한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많았고 또 분파를 이루어서 다투기도 했으며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 사람에게 속하여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도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7장과 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이라는 명분하에 가정을 세우는 일도 소홀히 했고
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느니 마느니 논쟁하는 문제 등 아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사도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들의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사도가 의도한 것이 있겠죠. 그건 바로 고린도인들의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사도가 깨우치려는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잘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본문 16절을 볼까요? 본문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몇몇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를 의미합니다. 사도는 그들 모두가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고 한가요? 첫째로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는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한 것이죠. 성도들이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할 때 한국교회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는 의미로 아주 많이 써버리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건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신약시대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되겠죠. 모세의 빚을 받고 살던 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 또 그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막에 임재하여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빚을 받고 사는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 위에 임재하여 계시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또 교회의 분자인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성도들을 통치하십니다. 구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신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다름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가져온 다름인 거예요. 사도는 이제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했어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그 이후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바로 16절을 봅니다. 16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누구든지 어떠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거라고 한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죠. 자, 이어서 뭐라고 한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사도는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너희 중 누구든지 성전인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성전인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더럽히면 곧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훼손하는 것이고,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성전을 훼손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처하신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죽음에 처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왜냐하면 사도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한 대로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그런즉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혹한 처벌도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도는 고린도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훼손되었을 경우를 생각하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성전을 훼손하면 사형을 당하거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그와 같이 고린도 성도들이 성전인 자신을 훼손하면 그 훼손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혹한 처벌을 하실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한편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만 딱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면 그건 다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가령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자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상처 주는 것도 자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성전인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또 이기적이고 탐욕을 부리는 것도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를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이기적이고 탐심을 부리는 것도 결국은 성전인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여 계신 성전이다 하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전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었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우리들 상호 간에도 생명적 연합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 생명적 연합을 이룬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상호 간에도 생명적 연합을 이룬 우리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고 우리들끼리도 생명적 연합을 이룬 우리라는 이 공동체는 바로 교회예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교회인데, 우리가 곧 교회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닌 것처럼 교회라고 할 때 이 건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곧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라는 점을 생각해야 하고, 또 하나는 성전으로서 교회라는 점을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며 우리들 상호간에도 연합된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성전으로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성전으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나요? 네, 성전으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성전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인들 너희는 성전으로서 교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절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들인 고린도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어린애와 같은 성도들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파를 나누었는데, 또 사람에게 속하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도를 자랑했는데,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가지고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서로 갈등했어요. 서로 간에.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어서 서로 배려하지 않고 갈등을 했던 거예요. 사도는 이런 고린도인들에게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는 교회이다 라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쳐 줬어요. 너희는 성전으로서 교회이다 라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도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촉구한 거예요. 너희는 성전으로서 교회이니 그런즉 너희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육적인 상태를 벗어나라,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라, 이렇게 촉구한 것입니다. 또 너희들 각자는 성전으로서 교회의 분자이니 그런즉 너희들 각자는 너희들 안에 계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또 분파를 하는 것을 끝내버리고 또 불의한 행실을 끊어내버리고 더 이상 너희 몸, 곧 성전된 너희 몸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결국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하여 성전인 교회를 잘 이루라고 촉구한 것이에요. 사도의 이 촉구는 바로 성령의 촉구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성령의 촉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라, 장성해 가라, 너희 몸, 성전인 너희 몸을 훼손하지 말라, 이렇게 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적용할 차례입니다. 그렇죠.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너희는 성전으로서 교회이다 라고 했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성전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이 성전이다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의 신학적인 얘기를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또는 우리 교회가 성전이다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이 성전의 의미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성막, 곧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통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모세나 백성들이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식양을, 넓이와 높이와 모든 식양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백성들의 진 중앙에 위치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있으면 백성들 그 진 중앙에 이 성막을 위치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그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그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신
하신다는 증거가 있었는데 바로 영광의 구름이 함께 임재하셔서 이제 그 이후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났어요.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성막이 어떤 곳이냐는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시행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세우신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후로 이스라엘은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항상 보고 느끼면서 거룩한 정서와 또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도 전진하고 또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그곳에 성막을 치고 하루가 되었던 한 달이 되었던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도 성막을 거두어서 구름을 따라 행진을 해갔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면에서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건 아니에요.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가고 멈추고 싶다고 멈추고 피곤하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을 거두어서 그 구름을 따라 행진을 했고, 어디가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멈추어서 그곳에 성막을 쳤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디서든 구름이 멈추면 그곳이 산이든 들이든 그것이 물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자신들도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칠 때에도 반드시 성막을 중심에 두고 진을 쳤어요.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쳤던 거예요. 이렇게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실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신약 교회가 어떻게 행진해 가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약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인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고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질적으로 받는 가운데 행진해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행진해 가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성전으로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전으로서 교회라는 우리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분자인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질적으로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성전으로서 교회의 분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성전으로서 교회의 분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고로, 무엇인고로? 성전인고로. 여러분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인고로 이제는 육적인 존재를 넘어서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속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위대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보다 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땅이나 보고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존재, 곧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은 존재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보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성막 곧 성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의미합니다. 첫째가 통치를 의미한다면 이제 교통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하여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에 근거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성막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과 통치를 위해서 굳이 성막 제도를 세워야 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죄가 있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이에요. 또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은 천막으로 만들어졌어요. 당시에는 건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바로 교통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서 그들과 교통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8장 21절을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여기 성막은 곧 증거막이라고 말해요.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법궤 안에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있었어요. 이는 성막 안에는 늘 율법이 증거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 안에서 이렇게 늘 증거되는 율법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막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와 연관시켜야 되겠죠? 자, 우리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과 교통이 풍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풍부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행을 행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실증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실증들이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행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함이 따라야 되고,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가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신행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실증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런 순종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이런 실증들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의 증거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신행,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실행들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런 실증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실증들이 나타나야만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교제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해야 되겠죠? 황송한 마음이어야 되겠죠? 하나님 섬김을 정말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정말로 기뻐하고, 기도와 찬송과 감사 등 신행을 행할 때에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교제를 허락하시니 우리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정말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을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기쁘게 섬겨야 되고,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예배를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와 찬송과 어떤 감사를 할 때에도 정말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은혜를 풍성하게 입어야 하고 그 실증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교통을 위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막과 성전에 대한 말씀을 일단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이들을 중생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중생한 자들을 그냥 개인으로 개별적으로 놔두지 않고 우리를 다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역시 사도의 복음 선포에 성령이 역사하여 세우셨는데, 사도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곧 성전이라고 한 것이에요. 따라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함을 보여준 것이, 따라서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다 이 나라에 들어갔는데,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성전으로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으로서 교회이기 때문에, 또는 성전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거룩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거룩성을 잃었다 싶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즉시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으로서 교회라는 실증인 거예요. 또는 성전인 교회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일
거룩성을 잃고도 회복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이 경고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즉 이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과 교회의 분자인 우리들 각자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는데, 이 사실을 잊지 않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자, 우리 교회는 또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거소 삼고 계신다. 자,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도 우리가 잊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한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으로서 교회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의식하겠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겠지요. 의식을 해야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겠죠. 내가 길을 가든 무엇을 하든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며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걸어간다. 내가 밥을 먹어도 성령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지금 그 사람을 만난다라고 의식을 해야 내가 성전으로서 교회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겠지요. 그런즉 분명히 기억합시다. 자, 우리는 성전으로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전인 교회의 분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그들 자신이 성전임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성전입니다라고 10번, 100번을 말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 사람보다 성령의 통치에 훨씬 더 순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전으로서 교회의 됨을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훨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성막 제도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배웠죠. 첫째로 우리는 성전된 교회로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교회로서 거룩한 행전을 해가고 성도로서 거룩한 행보를 해가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거부하면 우리는 성전으로서 교회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교회의 분자인 것을 우리가 거부한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거룩한 행전을 해가야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교제의 장소였다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제가 풍부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일은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거룩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윤리성과 도덕성에도 거룩에 힘써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구별된 삶,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이 구별되어야 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구별된 인생임을 우리가 알고 실제로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 구별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면을 보아도 우리가 구별된 인생이라는 것이 보여야 하고, 저면을 보아도 우리가 구별된 인생이라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가정생활을 보아도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고, 사회생활을 보아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고, 우리의 언행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까지 잘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 삼아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교회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각자는 성전으로서 교회의 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죽는 날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